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무릎도 많이 아프고 기분도 상합니다. 걸려서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겠죠? 다 나쁜 것인데 그래서 돌부리를 캐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돌부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부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걸려서 넘어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말 한마디 상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심지어 안 나오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이 말부리도 굉장히 마음에 아픈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와서 이것을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묘하게 말뿌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사탄의 말뿌리에 걸려서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져서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 죽음으로 달려가는 지옥불에 달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돌이라도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제자인데 유다는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됐어요. 같은 교인인데도 디딤돌이 되는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걸림돌이 되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디딤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합과 혼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연합은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양보와 이해로 하모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혼합은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겁니다. 목적에서 변질되는 거죠. 연합과 혼합은 정말 전혀 다른 겁니다. 연합은 디딤돌이지만 혼합은 걸림돌이 되는 거죠. 구별과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은 성별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낮추는 것입니다. 구별은 디딤돌이지만은 차별은 걸림돌이 될 뿐이죠. 지도자와 지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지만 인격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자는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독재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지배자는 걸림돌이지만은 지도자는 디딤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서와 참모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서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예예예 하면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모는 뭐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참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안타깝게도 나라를 보게 되면 비서는 많은데 참모는 없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디딤돌이에요. 근데 매일 예예예예만 하는 이런 참모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지도자에게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참모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위기에 놓일 때에 목숨을 건 참모가 몇 명이나 있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거침돌은 많아도 디딤돌을 찾기가 힘든다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사람은 비서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항상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그러나 그게 죽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지만 바른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정한 참모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의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특별히 뽑아서 새롭게 세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특별하게 의식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냥 덜렁덜렁 따라갔던 것 같아요. 당시 지배자인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왕으로 생각하고 그 왕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를 은30냥에 아주 도매금으로 사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국 내주게 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기록을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입에 키스할 때에 그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꿍짝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입에 키스할 때에 그를 잡아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선생님과 함께 서로가 디딤돌이 되어야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고 웃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걸림돌이 돼서는 제자가 걸어갈 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유다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스승을 바라버리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 생각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각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이 나를 전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됐다면 이 순간 어떻게 스승을 팔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저는 목회를 얼마 안 있으면 마쳐야 되는 이때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잘 마칠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목회를 마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뒤를 돌아보고 남은 앞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마음 가득할 뿐입니다. 둘째는 자기 생각은 결국 돈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돈 버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돈과의 관계에서 돈이 먼저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인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할 적에 돈의 이득권을 먼저 따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자기 생각에 잡혀 있다가 결국 결정 딱 할 때에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 이야기 잘합니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아주 자기처럼 예수 믿으면 대단히 잘 믿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마 겸손하게 물었으면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자기 의의를 좀 나타내려고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릅니다. 너 십계명 잘 지켰지? 예, 잘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너 돈 있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라와라. 딱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 갈등 정도의 신앙이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갈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갈등을 합니까? 11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합니까? 그게 항존직의 자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0번이라면 그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돈 문제를 딱 꺼내니까 이 청년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내가 아니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평상시는 예수님이 1번인 것처럼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예수님이 뒤로다 쫙 물러납니다. 몇 등인지도 모르게 밀려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디딤돌이 되겠어요?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한번 본인의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처럼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때, 아니 가룟 유다처럼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때 은 30냥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비록 부자 청년의 모습만은 아니란 얘기죠. 오늘 우리들의 속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자기 생각이 먼저인 신앙은 결국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먼저가 예수님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먼저입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사탄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도록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1번이 되는 신앙.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돈이 먼저가 되는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지만은 평상시에는 이 신앙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왔을 때에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가 되고 돈이 먼저가 되는 사람은 나의 이익과 유익이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본색이 연희 때는 몰라요. 이익이냐 손해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따질 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 중심에서 돈이 디딤돌이 되는 신앙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돈 중심의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신앙 양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가려고 하는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나이가 70이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마음이 마음에 딱 들어요. 야, 예수 잘 믿다가 가야 되고 목회 마지막까지 잘하다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인간의 이게 본질이니까. 왜?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정리할 줄 아는 게 이게 인간의 지혜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디딤돌이 된다는 신앙생활은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째는 그 사람의 평상시 말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디딤돌이 된 사람은 은연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의 표현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령에 이끌리는 중심,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에서 평상시 그렇게 은연중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본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 주장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어떤 일을 할 적에 자기 주장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이럴 때에는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짧은 순간인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이런 때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든 행동이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바쁜 중에도 예배 생활 중심이 내 인생관으로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지옥 갈 사람은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건지지 않으시겠어요? 제가요, 아침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아파트 라인에 젊으신 분이 가방을 딱 메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평상시 아는 분이니까. 오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갑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경 지키고 나오는 거 보고 아니까, 오늘은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참 좋은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어디 운동하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수영장 간대요. 잘 다녀오시고 앞으로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말하네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얘기 전도 다 했어요. 다 하고 왔는데,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운동도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하게 됩니다. 취미도 자기 좋아하는 취미 하게 돼 있어요. 먹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정말 좋아, 예배가 좋아, 기도가 좋아, 전도하는 것이 좋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좋다면. 근데 가만히 사는 것 보면 예수님이 반반인 것 같아. 예수 안 믿고 천당 안 갈 생각하면 아찔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와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극렬하게 미친놈 마냥 전도하기가 또 좀 저기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반반. 목사가 전도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냥 전도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곤란한 얘기죠. 왜? 늘 자기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몸에 익었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말이. 그렇죠? 그런 행동과 말과 표현력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전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본질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늘 입을 열 때마다 가까이 계신 분이든 멀리 계신 분이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죠. 그런 소아마비로 절뚝거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모든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헬렌 켈러를 모델로 삼았다고 그래요. 헬렌 켈러. 세계의 삼중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헬렌 켈러 아니에요. 야, 근데 헬렌 켈러는 3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도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나는 지금 소아마비 하나 때문에 내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모델로 삼아서 성공적인 삶을 따라가게 된 것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 후에 7년 후에 바로 그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됩니다. 미국의 대공화국을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미국 사상 유례 없이 12년간 집권한 사람이 루즈벨트였어요. 근데 그가 자활을 꿈꾸고 있었던 그 웜스프링 재활센터에 가면 지금도 리틀 화이트하우스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 그곳 양쪽 정문에 2개의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한쪽 정문에는 헬렌 켈러의 말이 있는데 뭐냐? 사람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속삭이는 동안 그 불가능은 이미 가능함으로 되었다라는 글귀가 바로 한쪽 문에 쓰여져 있고 한쪽 문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글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마음속에 공포뿐이다. 내일의 성취는 오늘의 꿈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꿈과 확신을 가지고 미래로 전진하자라는 글귀가 바로 정문 양쪽에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경제공황 때 한 말이죠. 이 말이 그는 장애물을 오히려 디딤돌로 만들어 살아간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보게 되면 걸림돌 많습니다.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는데 이 걸림돌이 도리어 디딤돌로 만들어 가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귀하되지 않느냐.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태도가 아니겠느냐. 오늘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나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로 걸림돌 되지 마세요. 말 한마디 너무 앙칼지게 하지 마세요. 그저 좋은 말만 하세요. 그저 늘 좋은 말만. 다른 사람들 칭찬하면. 제가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양궁장에 갔는데 어느 날서부터 갑작스레 훌륭하시네요. 이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양궁장에 가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나를 따라서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을 잘해요. 따라서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네요. 이런 말을 다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별것도 아닌데 훌륭하시네요. 이 말 자주 하세요. 여러분 그하고 좋은 말만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